저희가 그동안 빌립보서 3장을 다루어 왔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빌립보서 3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에는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그 다음에 믿음, 칭의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 시간적인 순서에서 보자면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특별히 칭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시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화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칭의를 얻었지만 아직 영화에 이르지 못한 그 중간에서 도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 도상에 있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 마지막 부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구원의 과정을 제가 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도상에서의 삶, 그리고 영화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도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순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과정을 잘 외워두신다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그 단계, 그곳은 성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는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란 그냥 그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거룩하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도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므로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화의 모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화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칭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 주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리켜서 전문적인 신학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양자됨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란 말 아시죠? 사실은 친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여기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고 할까요? 친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친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독생자이신 반면에 우리는 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겁니다. 과거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의는 우리를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거의 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자와 거지가 서로 신분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죠.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서 밖에서 거지로 살아갑니다. 대신에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되어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왕자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주의 옷을 벗겨버리고 거지의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 왕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주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거지가 과거에 행하던 그 거지의 행세 있잖아요. 말투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겠지요. 이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사실 예전의 행동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들킬 뻔한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직 궁중 예절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이제 서서히 궁중의 예절을 하나씩 배워가야 합니다.
몸에 익혀 가야 합니다. 왕자의 신분에 맞는 그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왕자의 옷을 입혀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왕자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왕자다운 그 삶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서서히 갖추어 나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생활 방식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던 그때의 그 생활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새로운 생활 방식의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로 바뀌어 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화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칭의와 성화를 비교하면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칭의는요, 단순히 법적 신분에서의 변화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지가 거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왕자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성화는 이렇게 바뀐 신분에 맞게 신분에서의 변화에 맞는 실제적인 행동에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 신분에 맞는 말씨, 말투를 써야 합니다.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져오고, 양자됨은 반드시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 성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단정치 못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지로 생활할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행동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렇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그 삶이 변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로요, 성화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또 다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칭의는요,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의롭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의롭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으로 그 한 번의 선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선언 그날까지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딱 한 번만 필요한 것이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어떻지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성화는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는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평생의 과정, 평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요, 평생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모습으로, 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온전하게 성화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노력을 게을리해야 할까요? 변화되는 노력을, 거룩해지는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욱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결코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세 번째 특징은 성화의 정도에 있어서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조금 더 많이 성화된 성도가 있고 조금 덜 성화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정도로 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빠르게 성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요, 확연히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반면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요 별로 달라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별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요 더디게 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을 잘 분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력이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기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신앙생활에는,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디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성도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누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욱더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또 복음의 비밀을 더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느껴서 더 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많이 변화되는 게 맞겠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쌓일수록 사실은 더 많이 성화되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한 신앙생활만큼 거기에 맞게끔 정말로 성화되었는지,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요, 비록 신앙의 경력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더욱더 빨리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하겠다, 내가 성화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화의 마지막 특징은요, 이 성화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와 비교해 보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칭의는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일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했고 우리는 스스로 아무 일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위해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요, 더 열심히 나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의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욕심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씀이, 성화되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행위를 거룩한 행위들로 바꾸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입술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생각에서,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입술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직 많이 성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좀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태 저 모양이야, 저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디게 성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를 인내해 주면서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더 성화되어야 하는데 내가 더 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성화될 수 있는데, 더 많이 성화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내가 이 정도밖에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며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 악한 마음을, 내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부덕한 이 행실들을, 나의 이 부족한 행실들을, 나의 이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향한 애통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는가?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본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은 빨리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빨리 본받기가 쉬워요. 흉내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좋지 않은 모습보다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잘 눈여겨보라. 그리고 뭐 해라? 그렇게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하나로 모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서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왕자다운 모습으로, 양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애쓰는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우리가 양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행실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품성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